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우덕현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 주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햇빛은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줍니다. 웃는 얼굴은 햇빛처럼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고 사랑을 받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태어날 아기는 어떤 사람이냐?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먼저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큰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왕이 되려고 하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천국에 있는 자가 가장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큰 자인가요?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금욕주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도 한참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장소에 보면 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술 먹고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잘 모르겠다. 술 먹어서 실수한 것뿐이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는요, 일상생활에서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식사할 때 늘 곁들이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을 스스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정한 것이지 그것을 마시지 않음으로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을 따고 한순간에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현정아 선수가 아주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탁구로는 세계 1위, 미모로도 세계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정아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탁구는 멘탈 게임이다 그랬어요. 탁구는 멘탈 게임이다. 탁구를 칠 때 탁구는 실력의 문제보다는 자기 조절 능력이다.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탁구를 망치게 된다.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자기 절제 조절 능력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탁구를 치면서요, 막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긴장을 하면 자꾸 못 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청중들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부르는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막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떨리고 막 앞이 캄캄해지고 그러면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그렇다면 이런 절제와 결단이 없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결단하게 된 거예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세상으로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참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 절제의 규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보다 자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린다고 정말 행복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자기를 조절하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남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만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집안 자녀들 보면요. 재벌가의 자녀들 보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댈까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즐거운 것이 별로 없어. 이것을 잘 아는 독일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절제할 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재미없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동기를 만났는데 그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톨릭 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틈만 나면 밖에서 줄담배를 피고 또 술을 그렇게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늘 얼굴에는 근심이 많이 있어요. 아니,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은가?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가? 왜 그렇게 줄담배를 피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신부가 되면 결혼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는 것도 버겁고 신학교 졸업하는 것도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가면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신부로 살까? 어떻게 목사로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가야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요. 술 안 마시는 것이 너무 좋고 담배 안 피는 것이 너무 좋고 나이트클럽 안 가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친구들이 제게 물어봐요. 너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
네가 술을 마실 줄을 아냐? 담배를 피울 줄을 아냐? 당구를 칠 줄을 아느냐? 나이트클럽을 가봤느냐?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할 것 다 하면서 살지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오히려 그 얼굴은 시커멓고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달라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제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절제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제에도 자기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자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절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절제하면 할수록 무엇이 쌓이냐면 자기의 의가 쌓여요. 의가. 자기의. 고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절제하면 할수록 자기의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절제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절제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니 그랬어요.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를 맺고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 절제력이 참 부족해요. 아이들은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기 절제를 잘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잘하느냐? 부모와 함께 할 때 잘하게 돼요. 자기 혼자 놔두면 어려운데 부모가 함께 있으면 잘 절제를 해요. 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굉장한 절제력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늘 혼자 돌아다니면 자기 절제력이 없어요. 약해져요. 근데 함께 다니는 부부는 절제가 잘 돼요.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서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악담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주는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였는가? 그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해 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평생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 시대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잡히면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런데 그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노예인데,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노예이고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던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그는 나의 신복이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심장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을 옆에서 극진하게 돌봐주었던지 그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례 요한은 왜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우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전남대 신경정신과 교수인 이문섭 교수가 자기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K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였대요.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회진을 돌면 모든 의사들이 벌벌 떨고 수술 중에는 실수라도 조금 하면 그냥 조인트를 까이고 얻어맞고 쫓겨나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실력은 아주 세계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문섭 교수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무서운 K 교수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헌금위원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헌금 방울인을 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교수를 떠올리면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수는 비과학적인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교수가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주변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말기암 환자를 보는데 이 환자는 자기만 보면 언제나 웃고 약을 처방해 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너무 수고 많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인상을 찌푸리고 막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과 욕이 날 만한데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막 악을 쓰면서 숨을 거두는데 이분은 너무나 그 숨을 거두는 모습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요. 무수한 말기암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요, 크리스찬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평안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던 말기암 환자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말기암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수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 암 환자의 얼굴이 전도지였어요. 전도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증거함으로 저들 속에 기쁨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